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까지.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네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이제는 더위 문제뿐만 아니라 환절기가 또 문제라서, 그래서 뭐랄까요, 좀 그동안은 짧은 옷도 입고, 그다음에 몸을 좀 함부로 해도 더위와 싸우느라고 바빴는데 이제는 추위와 더위와 함께 싸우는 기간이 돼서 어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가 연속 설교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큰일이 나는 건 아니고요. 연속을 해서 들으시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서의 핵심 사상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예수님이다 라든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만찬이 가장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주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거기가 누가복음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한 번 정도 호스트가 되셨고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호스트를 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바리새인이 호스트가 돼가지고 이 만찬을 개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만찬의 자리가 즐거운 자리여야 되는데 다들 그 뭔가 그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갖고 만찬을 차리다 보니까 항상 그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는 없고 맨날 그 흠집 잡고 쳐다보고 뭐 관찰하고 싸우고 욕하는 내용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만찬 이야기는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그런 측면에서 되게 재밌는 것이 누가복음인데요. 자, 이제 누가가 썼다고 하는 사도행전을 보면 제가 이제 이 할례 관련해서 이 본문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리고 지난주에 다뤘던 그 베드로 사건과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사건이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거기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 베드로와 이방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이방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고 변화되고 있는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음식 문제가 할례 문제로 바뀌고 할례 문제가 음식 문제로 바뀌는 그런 유사성들도 여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때 도대체 할례하고 음식 문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유대인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확장되었는가, 또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서 어떻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뭐 핍박을 받아서 혹은 바울 때문에 교회가 확장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심 생각 속에는 이 할례 문제와 음식 문제가 중요한 모티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을 때 이제는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공간적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었죠,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누구 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택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여기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사실 사용되고 있는 표현들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할례인, 할례자, 무할례자, 선민, 의인 혹은 이방인, 죄인, 그런 표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좋은 표현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와 나를 갈라놓고 내가 우월하고 네가 우월하지 않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거기서 깔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단지 사람을 구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지금 큰 문제로 삼게 되듯이 같이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밥을 먹거나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세계관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혹은 그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그들의 세계관 중에 하나였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거나 이방인들과 밥을 먹거나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면 유대인들이 부정해진다, 깨끗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을 접촉을 하거나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선민의식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을 떠나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유대인들에게 기쁜 일이거나 혹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런 면에서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15장까지 연결되는 그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혹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들을 뒤집어 놓는 깨트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밥 먹는 문제, 접촉하는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은 할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대인들은 할례자,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무할례자라고 부를 정도로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특정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죠. 할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시였고요. 또 하나는 할례는 구약에서 언약의 증표였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증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뭐 그 부부 사이의 언약의 증표는 뭡니까? 결혼 반지 같은 거죠, 그렇죠? 결혼 반지 같은 걸 끼고 있으면 이 지금 결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특별히 남자들은 반지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죠? 서양에 나가면 옛날에는 오해받는 경향이 있었어요. 반지를 안 끼고 다니면 저 사람 장가 안 갔나 보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결혼 반지 같은 것이 이제 언약의 증표라고 한다면 당시 구약 시대의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언약의 증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 남자아이는 낳은 지 8일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징표를 갖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언약 백성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언약의 징표로서는 할례를 받아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대손손이 혈통을 통해서 또는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 즉 구원받은 자라는 표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다거나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징표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이 이야기 오늘 이번에 다루고 있는 내용에 깔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혈통이 누구의 혈통이냐, 할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혹은 뭐 의인이라든지 그죠? 징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썩 좋은 표현을 안 해요. 할례 받은 사람이냐 할례 받지 안 받느냐라고 하는 말은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구약적 배경에서의 언약의 징표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받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재밌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당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땅에 할례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할례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에 장애 요소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과의 어떤 그 절대적인 그 접촉과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당시 또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대의 뭐 성지순례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로마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한 것은 운동이고 하나는 목욕이었어요. 목욕. 공중 목욕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소위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했고 유대인 남자들은 할례를 했으니까
그 공중목욕탕에 가면 부끄러운 곳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해가지고 할례의 표징을 없애는 사람도 생겼다는 거죠. 생겼을 정도로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스캔들로 여겨질 정도로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서나 부정적인 면에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구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사도행전 거기 잘 설명되어 있듯이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거룩한 경건한 이방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인에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사마리아 사람에서 경건한 이방인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생판 100% 이방인으로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인데,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시기가 바로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의 고넬료와 만나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할례까지 한 이방인이었느냐, 아니면 할례를 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경건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방인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장이나 그 이후에 보면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전해졌느냐, 베드로가 이방인과 먹고 마시고 그 집에 거하면서 교제했다.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의 시작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점심시간이 됐죠, 그죠?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이죠. 10장에 보면 10장 11절에서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한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부정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그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레위기 10장에 잘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왜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꺼리게 되었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의 분봉왕들이 이제 유대 땅을 지배할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포악한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또 참 유대인이냐 참 유대인이 아니냐를 구별짓는 조건이 됐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혈통이 뭐냐?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았느냐? 세 번째는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하느냐 안 결혼하느냐?
같은 그런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금지 조항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음식에 관한 문제나 이방인과 교제하는 문제나 혹은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레위기 10장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어디에요?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부정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베드로의 성격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하고 대판 싸우고 그죠? 심지어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하고 싸우는 아주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종류의 짐승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0장에 있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며 열방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왜? 노아의 방주에 두 가지 종류의 짐승들이 다 들어가죠? 한 가지 종류의 짐승은 뭐였습니까? 정결한 짐승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 같이 따라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노아의 방주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 그죠? 구원을 상징하고 구원받은 세상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함께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노아 방주에 있는 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같이 집어넣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본 환상 자체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0장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사건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 구원에 대한 생각과 계획은 단지 유대인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넬료 사건은 사마리아 사람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어떤 사도행전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할례와 음식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문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할례를 받고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선한 행실을 한 것이어야만 온전한 유대인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전처 마찬가지로 이방인이 신자가 될 때는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베드로의 얘기가 아주 적절한 얘기가 좀 있어서 제가 좀 길게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곱슬머리냐 백인이냐 황인종이냐 흑인이냐 혹은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보면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는 그런 회심의 모델도 있지만, 또 다른 모델은 이미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참된 참신자가 되는 경우에 두 가지 이 모델이 있었다는 거죠. 조금 더 넘어가셔서,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서 보시면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를 듣고 믿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들에게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혈통으로, 그죠?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반드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을 하였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그죠? 성령의 인치심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지, 지금 유대인들의 경우에나 혹은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의 경우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미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물론 이제 조건은 그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다. 세례를 주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이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자신이 고넬료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은 자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서 실수로 내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게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수에 대한 믿음, 성령의 확증, 그렇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어떤 회개와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말하기를 유대교의 전례에 따라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징표는 성령의 임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또 다음 주에도 또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했겠고, 많은 사람들은 꺼리낌이 있었겠고, 많은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이방인의 구원, 할례의 문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베드로의 변호와 야고보의 어떤 중재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로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이제 10장, 11장, 15장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행전의 그 중반 이후 부분은 어디까지 유대인이고 어디까지 기독교인이어야 되느냐 같은 그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거고요. 또 그거에 또 관련지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는 그 베드로와 바울의 얘기를 좀 한번 살펴보면서, 무엇이든지 하루아침에 쉽고 간단하게 결정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에 예배당이 생기고, 그죠? 교회가 발전해 가는 가운데 단지 뭐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역자 교회가 일자 교회가 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양반과 쌍놈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재미있는 말씀드렸지만, 장의자가 들어오는데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이고 장의자가 뭐가 중요하냐,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초창기에 들어온 장의자는 되게 좀 별로 안 멋있어 보이는 장의자였다가 이제 한국교회가 점점점 이제 돈이 생기다 보니까 한 사람은 결코 들을 수도 없는 그 두꺼운, 그죠? 멋있는 장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장의자는 너무 교회가 경직되니까 이제는 이런 의자로, 그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의자로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접었다 폈다는 의자로 바뀔 때도 또 싸움 나고. 제가 영락교회 얘기를 드렸지만, 영락교회 피아노에서 키보드 들어오고, 기타 들어오고,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돌아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문화적 차이고, 어떻게 보면 본질의 문제이기도 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자라오고 변화되어 왔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를 계속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걸 자체가 과거의 옛날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어떤 것이 중요하냐,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냐, 어떤 것이 불변의 진리고 어떤 것은 문화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냐의 문제가 항상 부딪혀오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그 비중을 둘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접하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되었기를, 조언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단체와 모임과 어떤 의도와 계획 가운데서는 외부에서의 어려움과 또 문제도 있지만 내부에서의 문제와 어려움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답고 성령 충만하고 역동적이었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또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또 산적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며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를 또 고민하는 것도 또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교인으로서, 신자로서의 어떤 지혜가 되고 또 도움이 되고 또 가르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